어떤 목사님이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요. 장로님 댁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기도할 분은 이제 목사님이 정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의 조그만 그 유치원 다니는 손주가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더래요. 그 너무 기특해서 그럼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이제 시켰답니다. 근데 요 조그만 아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웃으라고 얘기한 건데 우리가 잘못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 맞죠?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셨고 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좀 환한 얼굴로 기쁨으로 서로 주님의 이 부활을 우리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또 기쁨으로 우리 주님의 이 부활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된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은 굉장히 활동적이시고 또 이렇게 산악 자전거를 즐기실 정도로 아주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던 그런 목사님이세요. 60 이제 조금 넘으신 목사님이신데, 그런데 이제 건강검진을 이제 정기 검사를 받으셨는데 암 4기라는 판정을 받은 거예요. 불과 지금 몇 달 안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글을 쓴 내용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이곳엔 남자보다 여자 환우가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인간 남자들은 대부분 소통이 없다. 식사 시간에도 전부 다 혼밥을 한다. 내가 볼 때마다 인사를 해도 받기만 하지 먼저 인사하는 법이었다. 거참 신기하다. 반면 여자 환우들은 함께 운동을 하고 늘 몇몇이 모여서 식사를 한다. 서로 언니, 동생 할 뿐만 아니라 이름도 서로 다 안다. 친근하게 반말도 한다. 누구 한 사람이 항암을 가면 화이팅 해준다. 역시 여자가 우월하다. 인정한다. 여자님 만세. 오늘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여사님이 내게 말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제일 멋지시답니다. 항상 웃으시고 고맙다고 하시고 인사도 잘하시고 특히 식판을 잘 날라주신답니다. 난 내가 진짜 멋진 줄 알았다. 그렇다. 난 여인들과 잼 친해졌다. 가끔씩 집에서 가져온 반찬도 덜어준다. 난 이렇게 생존 능력을 갖춘 몇 안 되는 남자다. 이 여인들이 오늘 저녁 식사 후 지하에 가서 탁구를 치고 노래도 함께 부르자고 한다. 지하엔 노래방도 갖춰져 있다. 환우들에게 심적으로 참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순간 머릿속에서 빠져나갈 핑계를 생각했다. 그러나 난 어느샌가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고 가고 있었다. 탁구를 친 건지 공을 주워준 건지 그리고 이들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곳에서도 역시 트롯이 대세인가 보다. 암을 잊은 듯 참 잘 노신다. 무엇보다 목소리들이 크다. 암병원이라고 해도 암을 하기만은 하지 않다. 15차 가운데 엊그제 14차 항암을 마친 젊은 아기 엄마가 고음으로 노래를 마쳤다. 마치 승전가를 부른 것 같았다. 내가 말했다. 정말 장하세요. 대단하세요. 내 말이 특별한 게 없는데 눈물을 글썽인다. 어린 아이들을 집에 둔 채로 이곳에서 이 악물고 싸웠다. 그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 다음 타자는 몇 군데 전이가 된 젊은
환우였다. 노래를 부르다 몇 번이나 숨을 고른다. 지친 그대 곁에 머물고 싶지만 떠날 수밖에. 이게 노래 가사 같아요. 마침내 더 이상 노래를 잊지 못한다. 그래, 힘든 거다. 아픈 거다. 그래, 이럴 땐 눈물이 약이다. 그래, 울어라.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도 면회도 안 된다. 가장 필요한 때의 말이다. 가끔씩 가족이 찾아오면 병원 마당에서 잠깐 얼굴 보고 헤어진다. 참 오랜 고참분이 아들을 만나고 나서 내게 말했다. 목사님, 이거 이별 연습이에요. 생각했다. 이별도 연습을 하면 덜 아플까? 그래, 진짜 힘든 건 죽음이 아니다. 이별이다. 이별은 죽음보다 아프고, 그리고 난 말해줬다. 이별은 연습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오면 그저 맞닥뜨리면 되는 거겠지요. 그보다 사는 연습을 하시지요. 자, 왜냐하면 사랑하지만 난 사람들에게 자주 말해준다. 사는 게 사랑입니다. 이 말의 참뜻은 사는 것만이 사랑이라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만,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살지 못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게 암이고 병이다. 사는 게 사랑이라는, 사랑하는 일을 생각해서 또 사랑하기에 살 의지를 보여주자는 것이다. 마지막이라도 이것이 남은 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또 그러다 보면 혹 살기도 하지 않겠는가. 사랑은 노력이다. 아니, 사랑은 살겠다는 필사적인 노력이다. 그가 살겠다는 필사적인 노력이 곧 최후의 사랑이다. 그리고 그 최후의 사랑이 덜어오는 기적을 안겨주기도 한다.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함이 결과가 어떻든 간에 가는 사람이나 남아있는 사람 모두에게 아쉬움과 상처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것이다. 어쨌든 죽음이란 되돌릴 수 없는 안타까움이다. 우리의 한계이다. 그가 부르지 못한 노래 사랑했지만을 대신 불러줬다. 간신히 힘겹게. 이 노래를 사랑했지만 떠날 수밖에 없는 이들과 사랑했지만 보낼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드립니다. 그래도 사랑했잖아요. 그리고는 다시 분명하게 말해줬다. 그래도 사는 게 사랑입니다. 아픈 건 겪는 거나 보는 거나 다 힘들다. 이게 이제 그분의 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또 여러분이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밥 한 끼 같이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때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죽음이고 이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에게 우울하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이 일기에서 우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이별은 찾아오지만 이것이 결코 슬픔, 또 아픔, 상처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부활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고 또 용기를 얻고 새로운 희망을 꿈꾸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사실을 따라 말씀드리고,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안식일이 다 마치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다. 그리고 새벽이라는 시점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 역사성 혹은 이 팩트, 이 사실이라고 하는 이 근거를 두고 말해주는 하나의 뒷받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아무 개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 이렇게 서술하지 않고 안식일이 다 끝난 안식 후 첫날, 그것도 시간이 어떤 때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한 것은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팩트, 사실이기 때문에 이 지금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른 아침에, 안식일은 아무도 일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 첫 시간이라 그럴까요? 이제 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돌아가신 그 시신이라도 멀찌감히 보고 싶은 마음에서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싶습니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고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사랑을 받았던 이 여인들, 은혜를 받았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까지 쫓아가고요. 또 그걸 몇 날 며칠을 기다려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 무덤에 달려온 이 여인의 이 마음, 이 믿음을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살아서 만날 생각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의 그 시신, 그 죽음일지라도 주님을 뵙고 싶은 이 마음이 이 여인들의 이 아침을 깨우고 주님을 만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신앙,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간절함이에요. 진실함이에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진심 속에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안병동이 됐든 우리가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노는 운동장이 됐든 학교가 됐든 여러분의 가정이 됐든 일터가 됐든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다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침 일찍 병원에서 주방에서 애쓰시는 우리 권사님도 일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신 자리, 아프신 자리, 고통받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실지라도 우리 주님에 대한 이 마리아들의 이 마음을 여러분이 간직하고 가신다면 그 자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고 역사가 나타나는 새로운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무슨 일인가요? 큰 지진이 났습니다. 이 지진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계실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오 낮인데도 불구하고 온 세상이 암흑이 됐죠. 그리고 땅이 흔들렸습니다. 무덤이 열렸습니다. 그걸 보고 백부장과 군인들이 놀라워합니다. 어떤 본문에서는 저분이야말로 진짜 의인이시다. 또 어떤 본문에서는 저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자, 지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고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하늘로부터 주의 천사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돌을 굴려 그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문헌에 보면 예수님을 지킨 파수병이 60명이래요. 겹겹이. 1차 저지선, 2차, 3차 해가지고 예수님의 무덤 지키는 사람 모두가 다 60명이 한 조가 됐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들이 무덤가에 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돌이 봉인된 이 돌이 옆으로 비껴져서 그 공간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런 광경을 본 이 여인들이 얼마나
두렵고 놀랐는지 몰라요. 또 그 지키던 이 군인들, 이 사람들은 너무나 이 천사를 보고 무서워해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얼어붙은 거예요. 천사를 본 것이. 그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런데 그 찾으시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이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 십자가 부활에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실적인 근거를 우리가 이제 얘기한다면 이 십자가나 부활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분이 갈릴리에 가서 그들을 배울 것이다 라고 전달하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이 여자들이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서움은 뭐예요? 지금 이 천사를 본 이 장면, 또 이 무덤이 지진이 난 이 장면들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무서움을 줬는데 큰 기쁨은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 사실 앞에 그들은 큰 기쁨을 가지고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달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지금 천사로부터 들리긴 들렸지만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그런 혼돈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평안하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긴 지금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형제들을 갈릴리로 지금 보내세요. 그 갈릴리는 바로 고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거기서 자라셨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장 필요로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갈릴리 사람들. 가난하고 헐벗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변두리에 살게 된 이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어둠 속에 죽음처럼 암처럼 고통과 좌절과 번민과 괴로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복음을 들려주고 싶은 거죠. 여기 안병동에서 이 일기를 쓴 목사님도 그 교우들도 환우들도 오늘 여러분들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 의미를 붙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망해도 망하는 게 아니에요. 아파도 아픈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 알렸다. 아까 이제 파수꾼들 지키고 있었던 병사들이죠. 그들 중에 몇이 이제 보고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 이 군인이면 군 계통에 따라 자기 상급 지휘관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상급 지휘관에게 보고한 게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상급 지휘관에게 보고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60명이라는 이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지금 철저히 지키라는 명을 지금 했는데 지키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겠죠. 그게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은 뭐 잠을 자거나 다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철저히 지켰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어처구니 없게.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지금 상의하러 온 거예요. 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말을 합니다. 자,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것을 도둑질 해갔다고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자기 상급자에게 그렇게 보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또 뭐라고 얘기냐면 그렇게 보고하면 너희 상관이 절대 너희들에게 문책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안심을 시켜요. 그래서 정말 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뭐라고 퍼졌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게 아니야. 제자들이 도둑질해 간 거야. 라고 이제 소문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큰 충격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큰 고통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들이 고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큰 복음이고 기쁨이고 감사인데 어떤 사람은 저항이 되고 반대가 되고 박해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의 세계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선과 악이 이 세상에 공존하는 방식이에요. 이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자기들이 모르고 예수님을 처형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들의 보고가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좀 더 알아보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말씀들을 다시 기억하고 혹은 사람들에게 묻고 정말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는 고백을 하는 게 맞잖아요. 적어도 종교인이면, 적어도 목회자면, 적어도 성직자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구, 일말의 여지도 없이 돈을 주고 매수를 하고 거짓을 심어주고 그 거짓이 퍼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 장로들, 이들이 그런 종교적인 혹은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명예나 권세가 없는 일반 사람들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가진 게 있습니다. 누리는 게 있습니다. 힘을 쓰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게 있는 이 권세, 이 권한, 이 능력, 이 힘, 이 부, 이걸 누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 부활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었고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오늘 내가 새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자신이 고백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고난주간 말씀을 전하면서 더 아프십시오, 더 고통을 받으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 자체는 좋은 말이 아니죠. 상처가 되는 말이죠. 걸림돌이 되는 말인데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주님의 이 아픔과 상처를 여러분들이 정말 몸으로 마음으로 그것을 경험하면 할수록 그 깊이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께서 이 죄를 이기신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똑같은 죄, 반복된 정욕과 우리의 욕망과 욕심과 물질과 권세와 이 세상 성공으로 우리가 치달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참된 소망, 진짜 성공, 진짜 행복이 뭔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평안과 이 생명과 이 안식,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이고 진짜 성공이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바라고 여러분이 바라는 건 정말 아프지 않는 거죠.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거죠. 누구보다 힘들지 않는 것을 가장 바라고 원합니다. 그럴 수 있다면 고통도 상처도 없이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고통을 체감할 수 있고 아프고 힘들지 않아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더 이상 옛 자아로 욕망과 욕심으로 나가지 않고 주님의 이 말씀으로만 나갈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거죠. 진짜 주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이 아파봐야 돼, 여러분이 힘들어봐야 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행복하고 여러분이 더 편안하고 여러분이 더 누릴 수 있으면 누리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이 땅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면서 주님 걸어가신 이 길을 마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지만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세상을 쫓는 게 아니라 나의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 속에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움을, 이 풍성함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거죠. 여러분,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 의미, 이것은 여러분이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에 걸리든 어떤 위험에 처하든 어떤 고통에 있든 괜찮아 할 수 있는 건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새로운 역사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전적으로 의태하고 의뢰하고 신뢰하고 맡기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사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놀랍고 더 은혜롭게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제 어떻게 그들을 대해 주셔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 과정을 통과했어요. 이제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들이 시작하고 있는데 아직 그 지점까지 오지 못한 그 영혼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줘야 할까요? 이게 오늘 여러분의 과제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합니다. 남들이 아프고 남들이 힘들고 남들이 안병동에 있을 때 똑같이 갈등하고 아파하고 고통받는 게 아니라 아프면서도 웃을 수 있고 아프면서도 인사할 수 있고 아프면서도 소망을 줄 수 있고 아프면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아프면서도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면 아프지만 그 삶은 거룩한 삶이고 그 삶은 행복한 삶이고 그 삶은 주님이 오실 때 최고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누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편안하고 건강하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아무것도 증거하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부끄러울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싶은 마음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앞에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다른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정성으로 모아주신 이 부활절 이 예물이 날 때부터 장애를 입고 한 번도 걷지 못한 이런 어린 생명들에게 전달될 겁니다. 여러분은 건강해서 지금 이렇게 다니고 싶은데 마음대로 다니고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바깥에 나가보지 못하고 그 장소에 와서 그 장소에서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픈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일어나서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똑같이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 역사하시고 부활의 첫 열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이 우리의 삶은 이전의 삶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것을 체험하고 그 체험이 아름답고 보람이 있고 감사해서 더 많은 사랑과 섬김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다. 잘못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 때문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모든 질고와 아픔과 상처와 수치와 모욕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모욕과 상처와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서 홀로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신 주님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주님,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오늘 너희들도 나와 같이 다시 살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메시지가 오늘 내 것이 돼서 나의 이 삶이 과거의 똑같은 삶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새 생명이고 새로운 삶임을 알고 이제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내 가족, 내 교우, 우리의 이웃, 아픈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이 거룩한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